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시리즈로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했었는데요.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전주나 지지난주나 지지지난주나 우리가 계속 나는 뭐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하나하나씩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보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러나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굉장히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 네? 소나무? 그거 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애국가에도 등장하나? 등장하나? 아무튼. 소나무 맞네. 네? 소나무 말고요. 무궁화랑 꽃이고. 예, 무궁화. 물론 이제 무궁화가 꽃인데 무궁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궁화 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래서 무궁화 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포도나무이긴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를 말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때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뜻이 뭐예요?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혹시 아는 학생들? 메시아. 뜻 몰라? 아는 사람 없어? 진짜? 그렇군요. 나중에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선생님 혹시 이제 분반할 때 선생님 혹시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혹시 다음 주에도 한번 퀴즈 해가지고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상품 줄까요? 그 상품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유를 통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은 나무에 의해만 있습니다. 자, 가지는 스스로 땅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가지가 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포도원 지게의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나무가 있으면 가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아세요? 네. 왜 가지치기예요? 다른 일을 제작하고. 네, 다른 열매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요 나뭇가지를 쳐요. 그러면 다른 가지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각각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나뭇가지가 만약에 각각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아니면 뭐 이게 떨어져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각각의 가지가. 그리고 네 번째, 포도나무 가지의 기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뭇가지에 만약에 열매가 안 맺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 지기가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포도나무에는요, 포도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줘야 돼요. 왜?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양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각각의 신자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이 중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신 분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다는 분 흔들어보세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분 흔들어보세요. 부모님 안 계시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그 영향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개별 자아의식보다는 집단 자아의식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또래에서 보면요,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가문의 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이자 그런 민족이에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시대가 좀 점점 변하면서 약간 이제 개인주의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이 집단의식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그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들려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자, 첫 번째, 훌륭하신 노벨상 평화상 받은 옆집 아저씨가 바로 예수님인가요? 이 아저씨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지만 나와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 만나는 편의점 주인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혹시 오빠 아니면 뭐 형인가요? 자,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을 내면 라면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돈을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신 분인가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 각자 가지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충만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신성적 1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성적 1등급,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행하거나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부터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매들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들은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더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함으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안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때로는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난 후에도 찜찜해합니다. 박사도 의사도 심지어 목사도 가짜가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이다 못해 말세지 말입니다. 성도는 코로나19 상황 중에 자신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본문의 참의 헬라적 의미는 가짜에 대조된 참, 불완전에 대조된 완전한 것,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을 뜻하며 그림자에 대조된 실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한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어서 뿌리채 뽑혀 태워질 인생이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농부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농부는 열매 없는 나무를 찾아서 뿌리채 뽑아 불 속에 던져 불사르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은 재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은 가지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성도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꺾여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식물의 성장 원리로 기독교가 붙어 있는 종교임을 알게 합니다. 가지는 기도로서 참 포도나무와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통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가지된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삶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